오늘 송년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8절 한 절 말씀 짧은데요. 우리가 두 번 연속해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영어의 알파벳을 보면 A, B, C, D, E, F, G 이렇게 시작하면서 X, Y, Z로 끝나게 됩니다. 전체가 26글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글은 몇 글자일까요? 한글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시작되는 자음이 14자이고 또 아야, 어여, 우요, 우유, 의, 모음이 10자예요. 그래서 전체가 24자입니다. 그렇다면 헬라어는 몇 글자일까? 헬라어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전체가 24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했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 곧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죠. 우선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볼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하신 분. 또한 공간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 어느 장소에 없는 곳이 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온 세상 온누리에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시간적으로도 영원하시지만 공간적으로도 어떠한 곳 어떠한 장소에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공중에 날아다니는 비행기, 저 대기권 밖의 우주선 속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오래전 아폴로 11호를 타고 갔던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은 달나라에 처음 도착을 했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또한 바닷속 깊은 곳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 그가 죄를 범했어요. 바닷속에 던져졌어요. 바닷속에 있는 큰 물고기, 성경에 큰 물고기 그랬는데 어떤 물고기인지 아마 고래나 아니면 백상아리 같은 큰 물고기가 아니었을까. 그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런 말씀. 하나님은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세상 온누리 온 우주에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또한 능력적인 면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다 아세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생각하는 바를 다 꿰뚫고 계세요. 또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는 분, 전지하신 분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하고 컴퓨터에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의 이 지구촌 전체가 동시에 하나로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대단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비한다면은 세 발의 피 정도가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랬나요? 예, 바다에 모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비한 인간의 지혜, 지식이라는 것은 그 해변에 한 알의 모래알갱이만도 못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는 산불이 잘 나요. 여름철에 산불. 올해도 산불이 여기저기 한 곳에서 일어나고 엄청난 피해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소방대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수천의 소방대원들 그 산불과 싸움을 합니다. 또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헬기를 통해서 약을 뿌리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저 산불이 한 달, 두 달씩 갈 때가 있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더듬하시고 단 하루만 비를 내려주세요. 하루만 비를 내려주세요. 언젠가 정말 여름인데도 하루 비 내렸거든요. 하루 비에 그냥 그 모든 산불이 다 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비해서 도저히 상대가 안 돼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 남가주에는 겨울철인데 겨울철에도 눈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빅베어 쪽에 올라가면 눈이 있는 거예요. 눈이 있어요. 얼마 전에 비가 왔으니까 눈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부라든지 이런 데는 눈이 많이 와요. 겨울철에 이 눈을 치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집집마다 가정에서 빗자루를 들고 또 시에서는 또 이런 장비를 동원해서 눈을 걷어내는데도 눈 치우는 일이 얼마나 여러 날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하늘에서 구름에서 잠깐 하나님이 해를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해가 한나절만 강력하게 비추게 되면 그까지 눈 쌓여있는 건 그저 한나절 만에 다 녹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신 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공간적으로는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능력적인 면에 있어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변함이 없어요. 처음 예수 믿었던 신앙, 끝까지 계속해서 생을 마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이 꾸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간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어떠한 환난과 고통을 당하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우리는 항상 변함없이 꾸준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왜 믿음을 금에다가 비유했을까요? 예,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금은 돈이에요. 돈은 가치 있고 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이 땅에서 편리하게 살 수가 있어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사는 집도 편리하고 웅장한 곳에, 그리고 자동차도 새 차 타고 다니고. 그래서 자꾸 금, 돈 이거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예, 왜 믿음이 금보다 귀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금으로 다 해결할 수 없어요. 마음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의지로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또 세상에 유혹이 있어요. 유혹. 이 유혹도 금이나 돈으로 유혹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예, 지난 주간에 한국의 유명한 탤런트, 탑 클래스라고 합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본 얼굴 같은데, 이 사람이 한 편 드라마 한번 찍으면 돈이 억수로 버는 사람인데, 아마 어떤 유혹, 여자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마약에 손을 댔던 것 같아요. 네, 그거 조사 다니고 하고 하는데 너무 시달려. 그래서 인생 무상하고 자동차 안에서 연탄불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아마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크게 그냥 보도가 됐어요.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 그리고 자기 처자식 다 있는데 48살의 나이에 그렇게 목숨을 끊을 수가 있는 것인가. 안타까운 것입니다. 금이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환난과 시련도 극복하기 어렵고 유혹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마음 중심에 굳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도 하고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금생의 복뿐만 아니라 내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라는 그런 어린애들 복음 성가도 있습니다. 돈으로 금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가치 있는 믿음이에요. 또 하나 믿음을 금으로 비유한 것이 무엇 때문일까? 그거는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금은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흘러도 녹이 슬지는 않습니다. 겉에 때가 묻고 약간 이렇게 검해지는 것 같지만은, 흐려지는 것 같지만 그거를 싹 닦아내면 금방 금은 다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금과 같아야 된다. 어떤 면은 금보다 더 불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초년의 신앙생활을 잘해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잘 다녀요. 그러다가 청년 시절이 되게 되면 교회를 안 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청년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했어. 근데 결혼하게 되면은 결혼한 이후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노년이 되게 되면 그래도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노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내가 지금 몸 가누지도 못하는데 신앙은 무슨 신앙?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메가,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 믿음이 계속 이어지고 계속 꾸준하고, 오히려 처음의 신앙보다 나중에 신앙이 더 깊어지고
굳세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울러서 우리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믿음과 함께 꾸준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이후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소개가 나타납니다. 소아시아는 오늘날의 터키, 요즘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그곳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죠.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유대뿐만 아니라 흩어져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이 터키 소아시아 쪽에도 벌써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특별한 주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 7교회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평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참 수고를 많이 한다. 열심히 헌신하고 또 교회 일에도 봉사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구나. 칭찬을 했고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노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노라. 이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내게서 촛대를 옮길 것이다.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의 신앙적인 사랑도 있겠지만은 성도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할 때에 서로 모이는 게 좋았어요. 서로 대화하는 게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사랑과 정이 깊은 그런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월이 흐르면서 교인 수도 많아지는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요. 이단자들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하게 색출을 할 수 있는 교리에도 밝은 교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 식어졌어. 성도들끼리 봐도 쳐다보듯이 그냥 서로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딱 쳐다보듯이 그렇게 냉랭한 교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 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지상의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파들도 있고 또 하늘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이 어우러져 있는 교회, 그것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하늘에 앞서간 성도들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이 수많은 교회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다른 우리 모두가 다 지체인 하나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야 하나. 그런데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그 우주적인 교회에서 이탈시킨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라고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는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탈락시켜 버리신다. 라는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님과의 첫사랑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첫사랑, 이 사랑이 꾸준히 계속돼야 돼요.
마지막까지 이 사랑이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 간에도 그렇고 남녀지간에도 그렇고 가족들 간에도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해산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진통이 막 계속돼요. 진통.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견디기 어려우니까 자기를 돌보는 좀 나이가 지긋한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 간호사에게 이 진통 얼마나 계속돼야 되나요? 조금만 참으면 되나요? 그 나이 든 간호사가 조금만 견디라. 잘 견뎌보라. 근데 또 한두 시간 지났는데 또 견디기가 어려워. 못 참겠다. 이 고통 언제까지 계속되냐?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조금만 참고 견뎌봐라. 그런데 또 한두 시간 지나니까 세 번째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통, 이 고통은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든 간호사도 언짢게 화를 냈어요. 그 고통 몇 시간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20시간, 20년, 30년 계속될 거예요.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키우고 성년이 되도록 교육시켜야지. 또 결혼시켜야지. 근데 사실 20년, 3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그 자식은 부모의 염려, 근심 덩어리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그런 자식이지만 끝까지 사랑합니다. 자기 목숨 다하는 날까지. 그렇죠. 자기 생일 마치는 날까지 그 자녀, 손주에 대해서 애지중지하면서 키울 뿐만 아니라 돌보고 끝까지 도와줄 것은 도와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과 어떤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도 어떠한 사랑인가. 세상에서 돈 벌고 지식과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결코 스스로 행복하지를 못하는 것이. 그러나 돈, 지식, 명예, 인기 그런 것들이 다 부족할지라도 내가 처음 사랑했던 사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크게 출세 성공 못했을지라도 진정 그 마음속에 행복은 가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측면에 있어서도 알파와 오메가 꾸준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생을 다할 때까지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충성해야 돼. 헌신, 봉사, 충성의 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변함없어야 돼요. 꾸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정말 찾아보기 어려워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 이거 처녀 때 신앙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셨어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반사도 하지요. 성가대원도 하지요. 그랬는데 결혼을 하니까 변해버려요. 결혼하니까 교회도 안 나와.
뭐 제가 신무하는 교회에 있던 분은 아닌데 한국에서 기도. 그래서 주변에 있는 또래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결혼하더니 교회를 제대로 안 나오느냐, 봉사는 아예 할 생각이 없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요즘 너무 바쁘대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쁘냐라고 했더니 학원을 나간대. 학원. 그럼 무슨 학원을 그렇게 나가는데 바쁘냐 그랬더니 요리 학원을 나가. 요리. 우리 요리 학원 다녀서 그럼 셰프가 되려고 하느냐? 셰프보다도 남편 때문에 한다. 왜냐하면 남편이 친구 사귀를 좋아하고 사람들을 자꾸 집으로 끌어들이는데 이 남편과 남편 친구들을 위해서 요리해주고 술시중도 해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요리 학원을 열심히 다닌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 때 신앙은 다 헛것이구나 헛것.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젊었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그 봉사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도 헌신하고 봉사 충성해야 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경우는요, 대통령으로서는 별로 인기는 못 끌었어요. 그렇지만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마 링컨 대통령이 이후에 최고의 믿음의 대통령인 것 같아요. 대통령 은퇴하고 나서도 자기가 섬겼던 그 시골의 작은 거기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냥 수십 년을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 90이 넘어서도 무슨 전 세계 집을 지어주는 그런 선교단체도 만들어서 헌신하고 봉사. 대단한 분이다. 나이가 들어서 문신을 제대로 못하지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에게로 계속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충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의 믿음, 알파와 오메가의 사랑, 알파와 오메가의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 장로교의 신학을 정립한 사람으로 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말한다면 장 칼뱅이라고 합니다. 이 칼빈 신학자의 중요한 교리 중에 5대 교리가 있어요. 5대 교리.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Perseverance of Saints라는 성도의 견인. 그 교리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엎치락뒤치락하고 흔들리는 것 같고 그러긴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결단코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믿음은 솔직히 온도계하고 비슷합니다. 온도계라는 것은 외부의 이 온도 환경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어떤 때 올라가고 어떤 때 내려가기도 하고 업다운 이게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리만을 믿고서 이거 나는 자유방임 상태 신앙생활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 나를 택했다는데 이렇게 안심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정녕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알고 내 자신도 안다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선택했지. 그리고 나는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왜? 해감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감사하지만, 성도의 입장에서도 여러 환난과 고통, 시련, 역경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어요. 성도의 견인. 근데 견인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견인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견인차가 있죠. 견인차. 미국에서는 토잉차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운전해다가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 그러면은 길가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이 토잉 회사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토잉카가 오게 됩니다. 또한 내가 차를 파킹해야 되는데 파킹 리걸리 해야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아니면 사인판을 제대로 안 보든, 그러면 토잉 아무데나 불법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차도 토잉카가 와서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때 견인, 이것은 굳을견자, 참을인자예요. 굳게 견디고 굳게 참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토잉카를 견인차라고 할 때 견인은 이끌견자의 이끌인자, 한자는 좀 달라요. 의미도 좀 달라요. 그런데 어떤 면에는 성도의 견인이나 토잉차의 견인이나 이게 또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인데요, 저희 아파트에는 차를 한 대만 딱 세울 수가 있어요. 한 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카드 또는 스티커 이런 거를 줍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차가 2대니까 파킹낫이 너무 부족하니까 교회 차에다가 그 카드를 걸어놨다가 또 제 개인 차를 갖다 거기 세울 때 거기 걸어놨다가 이렇게 하면서 한 대는 스트릿 파킹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날 그거를 깜빡하고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고서는 교회 차에 걸려있겠거니 하고 교회 차를 파킹낫에 세워놨거든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일어나 보니까 차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 차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래가지고 급한 대로 스트릿 파킹엔 그 개인 차를 끌고 교회 새벽 예배 마치고서는 불이 나게 경찰서로 갔어요. 그 차 나 잃어버렸다고 밤에 누가 끌고 갔다고. 그랬더니 컴퓨터로 막 조회를 하더니 종이를 하나 이렇게 딱 써줘요. 그랬더니 여기 가보라. 그래가지고 그걸 볼 때도 몰랐어. 여기 가면 차가 있나, 누가 훔쳐갔다 거기다 버렸나 생각을 했어. 그리고서 그냥 그곳에 달려갔더니 웬걸 그곳이 토잉 컴퍼니의 파킹랏에 딱 안전하게 거기에 우리 차가 있는 거예요. 또 제 아파트에 있는 다른 차도 몇 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카드를 꽂지 않은 상태니까 그 토잉 컴퍼니에서는 불법 차인 줄 알고 데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불법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차가 고장나듯이 내 영혼이 병이 들 때도 있다 이 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토잉카가 데려가듯이 데려갑니다. 안전한 장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인도하시기는 해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휘청거리고 막 비틀거리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도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를 하시는데, 다만 벌금 물어야 돼요. 벌금. 그러니까 우리도 기왕 신앙생활을 할 때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또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고 또 끝까지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은 하시지만 벌금을
물리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색깔의 징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금년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또한 마지막 주일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로 본다면 오메가의 날이고 오메가 주일인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알파의 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일은 알파 주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언젠가 오메가의 날이 또 오겠죠. 내년이면 오메가 날, 오메가 주일이 오겠죠. 그때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또 세월이 지나면 이런 날이 몇 번 계속되고 계속되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습니다. 정말로 오메가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떠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보실 때, 야, 너는 참 끝까지 믿음 잘 지켰구나. 너는 그래도 변함없는 사랑, 그저 내가 보여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힘썼구나.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을 다 했구나. 이렇게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주님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이 면류관들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